말씀 제목은 사명을 읽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사명을 읽는 사람들, 잊어버렸다 하는 말이죠.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화의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큰 힘에는 그 책임이 따라온다고요. 그냥 이 힘이 하나님한테 왔는 게 너가 이 힘으로 가져왔고 평생 재밌게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 하는, 이거를 사용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실 때 이거를 사용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거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입니다. 이 유대 나라 또 왕이 있잖아요. 왕이 선택받는 것도 우영이 선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그 공의를 주셨는 거입니다. 왕에는 왕의 공의가 있고 제사장한테는 제사장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정해놓은 사명이 있어요.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반 사람이니까 특히 하는 건 없다,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하면 하나님은 그 힘을 또 다시 가져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이 에스겔 19장은 애가입니다. 유대 나라 왕들할 때 대상으로 부르는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도 애가를 불렀죠. 에레미야 애가라고, 맞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에스겔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차이는 뭐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되었고 눈물을 흐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에스겔은 19장하고 몇 개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 그거를 애용하는 노래가 되는 거입니다. 이제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자 이야기하고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 나라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들이 문제가 뭐냐? 왜 나라가 망하게 됐냐? 그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제목도 사명을 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명만 주고 너네들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 있는 힘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만 받고 사명을 안 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볼 때는 안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자 그림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1절부터 4절만 읽었는데 여기서 엄마 사자가 나옵니다. 엄마 사자는 뭐냐 하면 유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유대 나라, 왕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가 뛰어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나라가 만들어졌는 게 실력이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거기에 다윗이가 순종했으니까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왕이 됐다, 저가 착하니까 훌륭하니까 왕으로서 살아간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에 갔다 하는 것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둘이의 사자 아이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일본말로 에호야하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요호아하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은 3개월만 왕해갖고
애굽에 끌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 하는 거, 진짜 사람을 먹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반대로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자기 왕권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힘을 사용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용했다 하는 거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도 이게 애굽 땅에 끌고 갔다 하는 거를 여호아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왕 자리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고 받아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했다 하는 거죠. 여기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여호와김이 있습니다. 여호와김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 여기에서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3개월만 했어요. 그리고 바비론 나라에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끌고 갔는지, 사람들은 바비론 나라가 너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이 왕들 실력이 없어갖고 너무 나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결과 이렇게 여호와하스는 애굽에 가고 여호와김은 바비론에 끌고 가게 되는 거입니다. 이 비유가 여기까지 또 나오고 나중에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안 읽었지만 이거는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마지막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왕들이 끌고 가고 실패하는 걸 다 봤어요. 여호와하스, 여호와김도 있고 여호와김도 있고 세 사람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 다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똑바로 살아가야 되구나. 이 왕권이 하나님이 주셨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정신 차리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비론 나라에 끌고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비론에 항복하라. 바비론 나라 가면 너네들이 살아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이 예루살렘은 못 버린다. 바비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 시대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아스르도 다 힘이 빠지고 없어지니까 애굽을 위지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을 잘못됐다 회개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 결국에 14절 보면요, 마지막에 불이 나와갖고 그 열매를 다 태우게 됐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힘들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들 이렇게 망하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입니다. 그 결국에 다윗이 왕 나라가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이제 다윗이 이 나라가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설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증명하는 것은 사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선택받았는지,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뛰어나고 잘하는 게 많이 있어갖고 착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실력을 보고 선택하는 분은 아닙니다. 선택할 때 지위가 높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지금부터 또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신앙의 아버지라고 소개받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비론, 거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입니다. 너가 이제 축복의 기초가 된다. 너가 축복 자체가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역이 잘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천천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가 아니고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도 원래 뭐 해놓은 사람입니까? 어부죠. 그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종일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따라오라고 너네들을 사람을 잡는 어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을 먼저 받고 사명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해놓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가 성령님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람이 다 바꿔지게 되고, 오늘 오정 설교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게 됐죠. 사명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필요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입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 왕들은 그렇게 안 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백성들 잘 챙기라고 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따라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를 한번 저는 공의를 다시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이 시대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네.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는 고향에서 에루살렘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바비론 나라에서 거기 땅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젊은 시대 때 끌고 가고 바비론 나라에 제일 왕이 살고 있는 제일 좋은 데서 애용하게 됐습니다. 다 이 시대도 틀리는 장소에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자기 사명을 열심히 이게 일을 했지,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이 다니엘은 왕국에서 살았다고 저도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는 안 했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보면. 에스겔도, 이거 자기는 바비론 나라까지 끌고 왔고, 에레미야는 자기 고향에서 계속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맡아는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했는 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 그 지역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오사카에 왔는 것도 한국이 아니고 일본 땅에 왔다. 힘들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보기는 비슷하는데 생각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죠? 힘들어져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갖고 왔으니까 저가 마음대로 가고 왔다 갔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명의 일이 있어요. 이제는 나이 먹고 이제 힘들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마음은 제가 나이 안 먹었으니까 많이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하늘나라 안 가고 이 땅에 있다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뭐 교회 일을 많이 시키라고 해갖고 목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회 일하고 자기 받아놓은 사명을 또 틀리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다른 데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은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저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하는 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고용스 목사 아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도 한 가지의 기회는 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2년 동안 갔다 왔는 것도 그 자리에서도 있는 게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보내주시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막 거기 가고 빨리 시간이 지나지면 좋겠다 버티고라고 그 마음도 귀하지만 더 좋은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여기에 나옵니다. 네, 이거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조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고 그거를 충성하고 뭐라고 하죠? 이루어지게 해놓은 거. 이게 우리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죠. 공부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갖고 많은 지식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 잘 살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하면 그건 유대 나라 왕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하늘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거기에 필요 있는 힘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 나라 왕들을 심판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원수가 강해서 그랬습니까? 정치를 잘 못해서 실력이 모자라고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1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유대 나라 왕처럼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명을 주시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도 힘도 시간도 재산도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사용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근데 옆에 사람 보고 저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너는 못해? 그런 건 절대로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지자들도 왜 너는 예루살렘에 있고 저는 왕국에 있고 넌 차별이다. 저가 그게 있으면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필요 있는 데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가 원래 저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말씀 또 한 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앞에 글씨가 조그마니까 성경책 지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도 충성하게 사명을 열심히 이루어지게 하는 걸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